새봄이 시작됐고 이제 우리 새내기들 같은데, 그렇죠? 새내기들 맞죠? 이뻐요. 잘생겼어. 그 새내기들은 이제 또 기대하는 마음,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 학기를 이제 신입생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이제 새롭게 또 한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이제 겨울하고 또 봄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또 나아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질주를 해나가면서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붙들고 돌파해 나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풀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텐데, 그래서 그 붙들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그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우링이 있네요. 좀 봐주세요. 예, 근데 12지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40년간 광야를 지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1편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또 뭐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돼요. 또 개척해야 돼. 개척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게 왜 이럴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냥 주면 되는데 왜 또 개척하고 싸우고 전진하고 그래야 될까?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게 구약의 이 사건인데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는데, 다 끝난 건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다 끝난 건데, 인생은 왜 힘들지? 내 삶은 왜 어렵지? 왜 이렇게 버겁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헷갈리진 않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요거 봐라.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야.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 믿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누구는 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와서 이렇게 청년으로 돼서 지금까지 믿어왔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요. 이걸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게 뭐가 의심이 돼요? 의심돼요? 그게? 의심 안 돼요. 그냥 믿는데, 문제는 내가 믿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실 것이다,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진행형이나 이런 어떤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야.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게 적용된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런데, 아싸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 믿었어. 살아가는데 똑같아. 다른 게 별로 없어. 힘든 거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어렵고, 아니 지질이 볶고 힘든 인생사의 세옹지마를 다 겪어야 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부모님들 보면 다들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오랜 세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 도를 닦아왔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이게 헷갈린 거예요. 왜 현실은 아닌가? 아니, 영적으로는 이루어졌다는데 왜 현실은 아닌가? 아니,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럼 다 주셔야지. 이미 완료된 걸 주셔야지. 뭘 또 개척을 하고 앉았고, 뭘 또 전진하고 싸우고 그러고 앉았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이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서 중고등부를 지나서 이렇게 청년회가 됐을 때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죄를 계속 범해. 형제들, 음란,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옛날에 죄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 아니, 이게 자매들은 내가 어떤지 잘 몰라. 자매들은 잘 몰라. 형제들은 제가 똑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매들도 뭔가 내적인 모순과 어려움과 자기의 죄성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자기만의 싸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이루어진다며. 그런 게 안 배웠어요? 구원받았다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오, 할렐루야. 내가 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까 기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원규 형제가. 아니, 그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길 힘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냐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진짜 딜레마예요. 이게 진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뭔가? 예? 아니, 내 실존적인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교회에 오면. 그럼 교회에 나와 세상에 나는 다른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난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심적으로 막 찔리고,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모태신앙자고 엄마 아버지는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막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나 믿어. 안 믿는 사람, 야, 그거는 진짜 양심 없는 거야. 그럼 믿어야 돼요.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온 게 어딘데? 믿어. 안 믿지 않아.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고.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데, 나의 삶의 실제는 맨날 똑같아. 넘어져, 쓰러져, 죄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안 믿는 건 아니야. 내 안에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불균형, 이 괴리감. 차라리 안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게 더 괴로워.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안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청년 때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이야. 이거 지나오면 좀 나아져요. 좀 나아지는데, 이때 제일 열정이 많고 이 몸과 마음과 여기서 에너지가 그냥 무슨 쏟아지는데, 이거를 어디다 쏟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대로 나가는 건데, 이제 그렇지만 이때 어떻게 이 에너지를 좀 몰아서 주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을까를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시각차 때문에 그래. 시각차. 이 시각차라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이루어진 존재로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최봉수를 볼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셔요. 주님은. 근데 나 죄 엄청나게 졌거든. 그 뒤로. 애들 맨날 두둥겨 패고 다녔거든. 저 동네 대빵이라 패싸움도 엄청 했거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죄를 기록하면 저는 세상에 수없는 교도소를 다녀봤어요. 경찰서 100군데도 더 가봤어.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죄와 허물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 길을 왔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그때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구원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요.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근데 인간은 시간 속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시간과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의 개념을 인식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괴리가 생기는구나 하고 좀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원의 시간 그거 제가 올려준 거. 예. 자, 이게 이제 창조부터 이게 종말이라고 할게요. 인류의 역사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어느 경점이 있는 거예요. 경점이 있는데 나 이전의 것들은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앞으로 올 거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속을 우리는 살아가요. 지금 여기서 시간 속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셨잖아. 태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시간의 처음에란 뜻이에요. 시간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태초에 처음과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끝이신 분. 그래서 이 태초의 창조부터 종말의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 시간 너머에 계셔요. 시간 너머에. 그거를 영원이라 그래. 영원한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지금 여기 있는데 주님에게는 태초에 예정하신 거지. 왜냐하면 시간 너머에 계시니까 지금 나도 알고 있고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고 영원 후까지 알고 계셔. 주님은. 왜 영원 속에, 시간 속에 안 계시고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의 눈으로 여기 역사를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이 시간의 굴레를 안 받고 다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시간에 나라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주님은 다 아셔. 다 아셔. 그리고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내가 영접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도말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예수님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 왜냐하면 시간 너머에 계시니까 이미 완성된 거로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를. 근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오늘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야 돼. 지금 여기서 이 삶을 살아내야 돼. 이거 어디 갔어? 금방 사라지네. 여기를 살아내야 돼.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나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왜 개척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안 살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어렵지, 이런 갈등과 딜레마 속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시간 초월해서 우리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지금 여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셔. 어떻게 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여겨 주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시각에 내가 그때 기도를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내 혼과 영과 몸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내 사고와 인식은 하나님의 사고와 인식이 아니고 세상의 사고와 인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사고와 인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고와 인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착상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의 것을 내 것으로, 내 인격으로 자리 잡게 하고 이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게 하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는 이 체질화 작업, 훈련 작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러고 있나? 라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구원받은 게 없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외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옳아요? 내 시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맞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나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주셔? 봐주셔. 그걸 은혜라 그래. 근데 나는 여전히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냥 옛 자아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주시니 이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훈련을 하면서 인간의 이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모를 때는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면 옆에서 돕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하래니까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고 이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영이 깨나면 이제 그런 어떤 외부의 사람들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그런 신앙, 외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마치 철이 들듯 이제 군대 가잖아. 아유, 진짜 어려운 거 건드렸다. 내 아들이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박박 비면서 지난날에 그냥 일상들이 감사였구나.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전엔 잘 몰라요. 근데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이 철이 들죠. 이 철이 든다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효도해라, 윤리적으로 유교에서 기독교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장유유서다 뭐다 이런 걸 얘기해서 아는 지식이 그거로 아는 게 아니고 고생하고 어려워하면서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면서 그때 그 평범한 삶이 고마운 거였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던 게 감사였구나를 내 스스로 인식을 해.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철이 든다 그래. 네. 인식이 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전화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뭔가 달라져요. 외적으로 가르친 거 하고 이제 내적으로 깨달아서 알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형제에게, 동료에게 뭔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스스로 바꿔가요. 스스로 언어도 바꾸고 옛날 유치하던 행위도 좀 바꾸고 점점점 자라가요. 이 자라가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훈련을 해. 이 옛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을 이제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철든 마음으로 뭔가 편지도 쓰고 연락도 드리고 그다음에 말도 좀 더 성숙해.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바뀌잖아, 조금씩.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뭔가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변화의 일상 속에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개척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스스로 내 영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진리야. 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느 순간 깨달아. 마치 그 고생 끝에 여자들은요, 아이 나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포, 죽음, 어떤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도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그 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다는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자에서 엄마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존재론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자와 엄마는 완전히 바뀌어. 그러면서 인식이 새로워지고 철이 들고 자기를 바꿔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고 스스로 깎아가고 이게 변해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거기서부터 나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가는. 이 개척이 없이는 구원받은 것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여겨주시지만 나는 변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고와 인식이 철이 들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개척해 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옆에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건 지식이죠. 이 지식 말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마중물처럼 이게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니까. 근데 진짜는요, 말을 시냇가에 끌고 가게는 할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누구예요? 말 스스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시냇가로 끌고 가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내를 물을 먹는 건 누구여야 돼? 나여야 돼. 스스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진노의 자녀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게 내 가슴 속에 울리면서 감사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하루에 한두 장씩 읽자. 기도를 조금 하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야 돼. 스스로. 타율적으로 말고. 남이 보니까, 남이 시키니까, 엄마가 권사니까, 아빠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거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내 언어를, 내 어떤 시간을, 내 공간을 개척하고 기경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서서히 바꿔가야 돼요.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그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분명히 남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나를 권사님이라 그래, 나를 집사님이라 그래, 나를 회장이라 그래, 나를 목사라 그래.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그 시간을 봤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제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기로, 신생아로,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났어. 이제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이게 자라나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남들이 해주지만 결국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그 땅을 개척하고, 영적인 땅을 개척하고, 이 시간들을,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쓸까 고민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할까,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틀어서 다 합력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인식과 사고가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개척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기는 힘이 들어가요. 여기는 분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 힘, 노력, 분투, 이것을 그 영적인 것에 쏟지 않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A뿔 받기를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이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뭐와 말씀과 뭐로? 기도로. 뭐 해져요? 이게 거룩하여 지는 과정 속을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이미 어떤 존재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거룩해진 존재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셔. 근데 실제적인 나는 지금 거룩해, 안 거룩해?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기도로 거룩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 거룩해지지? 그거를 아셔야 돼. 이런 어떤 형식, 이거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 형식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그릇이야. 그릇 속에 내용이 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 그릇은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지,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은 결국 개인적으로 혼자 자기의 세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거룩해진다.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하는데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로 이 과정을 안 거쳤으니까. 너무 적게 거쳤으니까. 세상보다 더,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은 골리앗 같은데 나는 너무 적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 조금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세상은 너무 크니까 자꾸 당하는 거지. 유혹은, 내 속에 유혹은, 죄의 유혹은 너무 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지. 거기에 지는 거예요. 내 말씀의 기도의 거룩성이 내 유혹보다 약하니까 눌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영원 속에서 나를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 투쟁하면서 싸워간다니까요. 그래서요,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여러분, 이제 백성진 목사님이 말씀 이제 양육하신다며요. 그렇죠? 그런 거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예? 백 목사님 힘들게 다 해, 그냥.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을 받고 자꾸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요. 넘어가 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세상 걸 버리고, 세상 인식,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과 그런 것들, 여러분 교육체계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진화론에 바탕을 한 세속적 교육을, 인문학을 엄청 받았잖아요. 예? 신앙적 교육이 얼마나 세팅이 됐어. 너무 그 세속적 인문학이나 세상적 지식에 비하면 이 성경적 가치와 이 기반은 너무 얇잖아. 세월은 많이 갔는데 양적으로 따지면 너무 약해. 이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뭘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래? 구원받았는데 왜 연단하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진짜 신앙도 훌륭한 청년인데 왜 연단하래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거야. 왜? 세상은 너무, 여러분 세상 엄청 세요. 약하지 않아. 여러분이 머물게 될 그 공간이,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세속적 공간이 약하지 않다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면 무조건 이겨?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훈련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내게 경건이 쌓인 훈련, 거룩이 쌓인 능력이 없는데 거기 가면 맨날 시험 당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막 그렇게 확률이 진짜 99%예요. 99%. 만만치 않아요. 교회도 쉽지 않은데, 막말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잖아요. 목회자. 대중 목사잖아요.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쉽지 않아요. 양심 고백하는 거야, 진짜. 그런데 이 분량이 없어. 그러면 더 힘들죠.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그 경건의 훈련은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어디에? 지금 여기서 금생, 그 다음에 내세는 영원 속에 천국 가서도 이 경건 훈련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이 꼭 해서 스스로 자신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비유 하나 할게요. 지금 계절적으로 3월 3일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이에요. 여러분, 봄이 느껴져요 지금? 아니면 겨울이 느껴져요? 이미 봄은 왔는데 여전히 겨울이에요. 언 곳도 있어요. 언 곳. 눈이 쌓인 곳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은, 내 인격은, 내 몸은, 내 저 구석 가치관과 인식체계와 사고체계는 겨울이 휩싸고 있을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해서 거기에 봄이 오게 하라. 이건 각자가 해야 돼요. 그럼 찬양을 같이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